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두 계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는 그 역대상에서 보면 이제 유다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살고 역대상이 쓰여진 때가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러니까 멸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끌려가고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유다 백성은 어디에 살았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역대상하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제치하에서도 자존감 잃고 괴로워하게 고통에 떨고 그랬지만은 우리 해방된 이후에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이렇게 하면 나라를 빼앗기는구나. 우리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이루었던 그런 위대한 역사를 다시 되새기고 잘못했던 건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쓰잖아요. 솔직하게.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했고, 이렇게 해서 못했구나.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실패했구나.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우리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실패한 거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유다 족속의 이런 역사를 나열하다가 야베스의 기도가 뜬금없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그 가문에 속했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정보는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넣었을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야베스처럼 수고와 슬픔과 고통에 이런 야베스란 이름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크게 4가지로 야베스의 기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야베스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계획을 따라 베풀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둘째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제 둘째 나오는 장면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마 이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가 자기가 받았던 분깃의 땅이 척박하고 좁았나 봐요.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근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받은 분깃에 대해서 잘 이제 하고 그대로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자기의 운명을 순응한 게 아니라 더 큰 거를,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사명의 지경, 땅을 넓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어요. 여기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뢰다는 게 단순히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가뭄이 그치고 이제 멀리서 구름이 비쳤을 때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무릎에 사이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묻듯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영향력과 사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강구했어요.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이미 그 손주이신, 조상이신 할아버지인 야곱이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야. 또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서는 인간의 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겠다. 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였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목사님 이거 지금 성원님께서 드시는 그 넷째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환난을 수고, 슬픔, 고통인데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이름이. 근데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수고와 슬픔, 고통을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순응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고 평안을 구했어요. 평안을.
빌립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는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유로 말한 게 야베스의 삶이야. 야베스는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이 고통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인데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아름다운 것만 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말구유에 아기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고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낮고 천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간고와 질거를 겪으신 분이세요. 단지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그 고난을 십자가에 달리심을 감당하셨어요. 야베스는 자신의 슬픔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축복의 통로로 바꾸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고통과 저주의 형틀을 인류 구원이라는 최고의 복과 영광으로 역전시키셨어요. 원래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저주의 형틀을 짊어지셨어. 그리고 역전시키셨어. 또 야베스는 땅을 넓히고 연약력과 사명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구하였듯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예수님은 유대 땅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과 열국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듯이 온 세상에 온 우주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키셨어요.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듯이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 자신이 우리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시고 그 도피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가 잘못하거나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피할 길을 내셨어. 도망가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유야무야 될 때 다시 이제 돌아서 살 수 있게. 그 도피성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도망갈 길을 내셨어. 우리 찬양도 아까 그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 자신이 우리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시고 평안과 안식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리하자면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거부하고 극복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고통,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신 분이란 점이 야베스와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또 이제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어머니가 고통 중에 야베스를 낳았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생겼잖아요. 바로 야베스는 우리예요, 우리.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과 고통뿐인 야베스란 이름으로 태어났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걸 뭐 구했잖아요. 아까 그 네 가지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의 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그 이전에는 고난과 고통과 수고로 말미암아 고통에 몸부림치고 괴로웠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넓은 지경, 넓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희생을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도우심과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